올해 신앙의 목표 6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이어서 오늘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부산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오는 길에 어떤 여자가 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접근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하니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교회의 교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회의 이름이 뭔지 지금 이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제 그런 교회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자기 교리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다. 이제 이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 이름이 그 무슨 교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저에게 전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제가 학교에서 교회로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오면 동래역에서 예전에 그 파출소 앞에 있는 교회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멀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법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교회까지 따라왔어요. 계속 자기 말을 하면서. 근데 저도 그때는 만만치 않던 때라 가지고 뭐 이제 특별한 일도 없고 해서 제가 들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마지막에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제가 교회로 들어오고 떠날 때 저주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지옥에나 가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를 떠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객관식을 좋아하시죠? 1번 두렵고 불쾌했다. 2번 아무렇지도 않았다. 3번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닌데 좀 이상했다. 몇 번일까요?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때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이렇게 자기 교회에 대해서 투철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교회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혹시 저런 사람들 중에 하나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사람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저렇게 확신을 하고 눈꽃만큼도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용기에 찼으면은 저렇게 저주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아닐까? 나도 저런 사람들 중에 하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에 제가 이런 사람들을 또 더 만나봤습니다. 특히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여호와의 증인 혹은 뭐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사람들이 아주 투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의문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차차 알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도 또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텐데 어떤 그 위축된 마음 혹은 어떤 그 열등감 이런 것이 같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자부심과 함께 또 열등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대단합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온 모습은 정말로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에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유혹과 그리고 또 핍박과 또 멸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우리 신앙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않았습니까?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이제 소천하신 박헌신 목자님은 그 원래 안식교회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참예수교회로 들어와서 목회 생활을 할 때 그 당시에 월급이 3,500원이었습니다. 3,500원이요. 지금으로 보자면 우리 초등학생들 한 달 용돈보다 작은 그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쌀을 사고 나면 500원이 딱 남았대요. 그걸로 이렇게 여러 가족들이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워낙 열심인 분이었기 때문에 안식교회에서 찾아왔어요. 이렇게 배교를 하고 떠나가는 사람을 붙들려고 안식교회에서 찾아왔는데 당신을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근데 그 처우가 어떠냐? 일단 집을 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이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3,500원 대 25,000원.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자님께서 눈꽃만큼도 흔들림이 없이 그냥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반면에 또 열등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예수교회 그러면 네? 그래서 가끔 거기 참사랑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큰 그 교단에서는 크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죠. 학교를 세운다든지 또 병원을 설립한다든지 각종 구제 사업이나 또 세계 선교 사업에 얼마나 활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또 화려하지요. 일단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과정들을 전문가들이 주도합니다. 찬양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연주도 마찬가지고요. 지휘자도 그렇고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전문가들이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 그 제 친구가 지금 이게 수영로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설교는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걸 제가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뭐 당시에 보자면 온누리 교회, 뭐 지구촌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시스템으로 교회를 가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는 네로라 하는 그 걸출한 신학자들, 세상의 어떤 학자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책을 제가 또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자식이 명성을 얻으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남들 보기에 좀 번듯한 교회가 되면 전도도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또 구도자들이 왔을 때에 뭐라도 좀 매력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취감이 들거나 혹은 마음이 밝아져서 길을 알게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허함, 또 좌절감, 또 가까이 할 수 없는 괴리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른 여러 참예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또 신학을 하면서 장기간 또 실습을 했는데요.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 놀랐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교회와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충분히 매력적이고 또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좀 착각을 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것이라고 내가 착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장사했을까요?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제사를 드릴 제물을 여기서 팝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세금을 낼 때 그 돈이 일반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환전하는 그런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제물은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다가 상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비싼 값을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돈은 조금 더 지불하지만 그러나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앞에 북적북적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양을 사고 염소를 사고 파는 사람들, 비둘기를 사는 사람들, 북적북적했습니다. 또 반대 한편에서는 그런 재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고깃집 옆을 지나가시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가 성전 주변에서 났을 거란 말이에요. 생기가 있고 활발해 보이죠. 사람도 많고 냄새도 자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시거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내시고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뭐 좀 따먹을 게 있나 하고 열매가 있는지 찾아보셨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이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오늘 성전을 이렇게 성전에서 일을 행하신 후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그 저주받은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이야기 사이에 오늘 한 가운데에 오늘 성전을 책망하신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샌드위치가 뭡니까? 빵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안에 그 속이 있지 않습니까? 안고 이게 있잖아요. 그죠? 예. 샌드위치 왜 먹습니까? 안고를 먹으려고 먹는 거지 않습니까? 안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한 덩어리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 없이 북적북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북적북적하고 연기가 활활 타오르고 제사의 연기가 활활 타오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나의 집. 이 기도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지요. 온전한 기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또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예배, 회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요.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똑같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눈을 가려버리겠다.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부모가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데 귀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라 하더라도 온전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 그리고 몸의 자세,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는 반드시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닌지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반대로 몸의 자세는 굳어져서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바른 자세를 잡으면 기도할 때 마음이 바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릎이 아프신 분을 제외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무릎 기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손을 내리지 마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만 몸의 자세를 만들면 우리 기도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나 예배 중에는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9시, 10시 20분부터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20분간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하자 하고 기도 선언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를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나 예배의 기도 중에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이런 훈련을 엄격하게 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뭘 알겠느냐? 애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로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지금 예배당 이 2층에 화장실을 만들어 놨잖아요. 화장실 왜 만들어 놨는지 아십니까? 예배 중에 화장실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화장실은 미리 해결하고 오셔야 합니다. 근데 화장실을 왜 만들었을까요? 애들 훈육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간혹 보는 장면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양손을 한 손에 잡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 태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아이들이 자세가 잡히게 되고 그래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께서도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또 하나님에 대해 소망이 있는가,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이 성도님이 원래는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사람을 편하게 해줄까요? 그 사람에게 각종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도 이 병도 고치고 또 미래 점도 치고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출중한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은 굴 속에 삽니까? 왜 어두운 곳에 삽니까?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마치 중풍병처럼 아팠습니다. 뇌졸중처럼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목발 같은 거 이걸 짚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우리 그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와바리에서 내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이런 전문 용어잖아요. 이 마당에서 나보다 높은 신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저 여자는 나보다 말도 안 되게 높은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쩔뚝쩔뚝하고 가면서 그 여자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알아보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계산이 되잖아요. 아, 나는 참예수교회 집사인데
나는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교회 가면 나 같은 사람들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로 이걸 짚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귀신도 다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아주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이 변했어요. 나중에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배도 우습게 알고 말도 함부로 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듣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도 안 나왔어요. 자기도 안 나올 때는 목자가 신방을 오라는 뜻이에요.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내가 섭섭한 게 있으니까 사과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다시 교회 나오게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이번에는 내가 책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책망을 하려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형제님, 당신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두려운 분인지 아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맞대요. 형제님이 다음에 교회 오실 때는 처음에 겸손한 그 마음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요. 또 한때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찌 그 마음이 변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그 사람의 탓만으로 돌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이런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 제가 목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죄인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지한 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구도자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뭘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말로서 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말문이 막힐 때가 이럴 때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참 근데 목자님 가는 데마다 자기가 다 참이라고 하대요. 가는 데마다 다 그러대요. 물론 그때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적과 기사로서 사람들을 설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4장 30절 말씀은 사도교회의 기도문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구합니까? 29절을 보실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에도 위축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병고침으로 이적 기사로 우리를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으로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과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도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부에 있는 불신자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배를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자로 있을 때 어떤 그 교회에서 7주 연속으로 성령이 내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혼의 말고 안식일에 매주 성령을 받아서 7주 연속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분은 성령을 받는데 손을 얹기가 무섭게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참아왔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 마칠 때마다 안수기도를 하냐? 한 달에 한 번, 두 번만 하면 되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짧게 해도 10분, 15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막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주 성령을 받는데 왜 계속 안수를 하냐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아동부 영혼에 참석을 했는데 아동부 영혼에 제가 데려간 아동들이 전부 성령을 받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려간 학생 전부가 상을 받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입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들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로 눈을 밝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빌기를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합당하다. 그것이 옳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것입니다. 김천교회에 어떤 모친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초창기 그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멀고 먼 길을 걸어서 교회를 갈 때 그렇게 기쁘대요. 오늘 안식일이다.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그렇게 기쁘대요. 그런데 골목을 딱 돌아서서 교회가 보이면 그렇게 두렵대요.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혹시 내 죄를 드러내지는 않으실까?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막 있거든요. 너는 얼굴도 뻔뻔하게 어떻게 교회로 왔느냐? 책망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기쁨과 은혜에 대한 소망과 아울러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바른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소리가 커진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세상에 모진 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떨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유롭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을 보면 스데반은 속사람이 강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천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밝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필선 목자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믿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나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이 갈대라고 하지만 교회에는 갈대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흔들림 없는 그런 거목이 많아야지요. 이것은 지식이나 학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씀과 경험에서 오는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돈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번듯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느끼게 되어서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이 입을 닫고 죄인들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늦은 시간이지요. 6시부터 30분 동안 기도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멀어서 나오기 힘든 분들은 집에서라도 기도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쌓여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 매일 성경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